어떨까요? 신앙인들의 진정한 투자. 네, 신앙인들의 정말 탁월한 투자는 뭘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을 적금이나 보험이나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 은행이나 그 회사가 유령 회사였다. 라면 어떨까요? 기분이? 정말 끔찍해. 여러분 혹시 적금 들고 계신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적금. 적금 안 들어요? 적금 들으시고 실수하면 안 들어요? 적금 안 드세요? 자, 크게 적금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적금 안 드시면 안 되죠. 네. 자, 그러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주식 투자 아무도 없어요? 청진 투자 안 해요? 펀드. 네, 펀드. 예. 자, 그럼 펀드 투자하시는 분. 펀드나 주식은 똑같지 않아? 그럼 저축 안 한다고 하시는 분. 장판 밑에다가 또. 당신수육 자녀님만 장판 밑에다가 현찰만 그냥 건빵서 위에 앉아. 저도 몰랐는데 인도네시아 가면요 통장 하나 만들면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통장 하나를 만들.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죠. 근데 통장 하나 만들면 돈 들어가고 그걸 통장을 유지하는데 한 달에 뭐 1년에 2, 3만 원? 한 달에 한국 돈으로 4,000원. 예, 한국 돈 4,000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통장을 만들면 유지 수수료가 4,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라 돈이면. 예,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금을 넣고 펀드를 하던 은행에 돈을 넣던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없었고 유령 회사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입이 돌아가요. 입이 돌아가요. 정말 여러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축은행 부도 사건이 있었던 적 있었죠? 네. 여러분 그분들이 돈을 1, 2천만 원 넣은 게 아니라 꽤 많은 돈을 넣었는데 그 돈에서 많은 돈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수익률이 얼마나 더 좋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 은행은 한 지금 4%, 5% 주는데 그 저축은행은 몇 퍼센트 줘요? 8%. 한 8%, 9% 정도 줘요. 여러분 어떤 데서 돈을 넣겠습니까? 안전한 걸 원한다. 장판 미. 장판에서는 이자가 안 붙잖아요. 제일 위험해요. 잠깐. 장판이 도적이 와가지고 가져갈 수 있어요? 다 날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축은행 사태를 통해서 정말 저는 뉴스에서 봤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면요 그분들이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던 돈들을 다 날렸을 때 정말 이를 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요 그 은행 앞에 밤새가지고 뭐예요? 데모하고 내 돈 달라 내 돈 달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정말 끔찍하죠.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나누기 전에 왜 이 말씀을 서두로 얘기하냐면요. 이 이야기랑 비슷한 내용이 사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비슷한 사건들을 제가 예화를 드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냐면 진짜 사도 바울은 탁월한 사업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많은 재정과 헌신들을요 진짜 새로운 투자처에다가 소개를 시켜주는 거였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결과적으로는 그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다시 오실 나라에 대한 부분에서 그 투자처를요 새로운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믿음으로 자신의 많은 재정과 많은 수고 헌신을요 하나님의 올 나라에다가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용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한 무리들이 나타나서 그거 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거기 있는 교인들이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 재산 다 털어서 넣어놨는데 엄청난 수익률이라고. 여러분 제가 성경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수익률이 보통 하나님이 도래하는 나라에서 수익률이 최소 몇 배인 줄 아십니까? 30배. 그래서 그건 예수님 얘기하신 거고 제가 볼 때는요 최소 10배예요. 현실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생명이 몇 배로 늘어나요?
최소. 왜냐면 예수님 오시면 천년 왕국이 시작되잖아요. 천년 왕국이 시작된 다음에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 됩니까? 네, 1000년 정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배가, 여러분 진시황제가 여러분 불로 장생할 수 있는 약초를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1000년을 적어도 살 수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음을, 그 투자처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만큼 귀한 것은 없다. 어차피 우리 인생 다 죽을 인생이니까 거기다가 우리의 인생은, 믿음은 실천.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몇 년을 산다? 1000년을 산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고과 마곡의 전쟁에서 유혹만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투자하고 거기다가 인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박이죠? 정말 대박 투자예요. 이것만큼 큰 투자는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이번 연도 큐티집에서 제가 기재했던 것처럼 여러분 4%만 아는 인생의 비밀들을 사람들은 몰라요. 100명에게 1000만 원씩 나눠줘가지고 다시 1년 후에 검사해봤더니 다만 4%만 그 돈을 10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에서 적어도 1억 정도 올렸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80%는 어떻게 산다고요? 1000만 원이 하나도 없게 됐고, 그리고 오직 16%만 얼마를 벌었어요? 1000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1,00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들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만약에 1000만 원을 여러분 제가 오늘 줬어요. 여러분들 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쯤 여러분 돈이 얼마나 될까요? 그 돈이 1000만 원으로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현재적으로. 되게 어렵죠. 이 비밀을 4%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은 우리는요 투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있는 것을 투자하지 못하고 낭비하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투자를 제대로 못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할까요? 투자를 제대로 못하면 주님이 악하다고 얘기해요. 악하다고 하시냐. 여러분 주님께서 땅에다가 한 달란트 심어놓은 사람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렸던 사람은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나 재정이나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부분에서 더 투자돼서 배가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악하다는 것을 들으셔야 돼요. 끔찍한 일이에요 사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주인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투자를 제대로 못하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를 제대로 못하면요 맨날 무슨 신앙을 해야 돼요? 날라리 신앙이나 아니면 맨날 종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종처럼 사는 거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못하죠? 여러분 사장 되셔야 돼요. 모두가 다 사장을 부르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어떠한 영역에서 분명히 사장이 될 만한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그럼 그것을 찾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요 계속 종된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까? 우리는 종된 삶으로 부름받지 않았다. 우리는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공주노릇, 왕노릇, 공주노릇 하도록 부름받았다. 우리 딸이 공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공주 옷 입혀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부르심이 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 그렇게 키우십시오. 예, 왕과 공주로, 왕과 왕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앞으로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에서 왕이 있으면 어떤 사람도 있어요? 예,
왕이 있으면 그 영주도 있고요. 영주 밑에 누가 있어요? 관리인도 있고요. 관리 밑에 누가 있어요? 종들도 있어요. 그때 종은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가오는 날에 종 되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 보장, 그럼 나는 종이 안 될 거라고 보장하시고 계시는 분 있어요? 근거가 뭐예요? 왕이 안 돼, 근거가 뭐예요? 어떻게 자식의 손 들어요? 하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다가오는 나라에서 여러분 왕과 공주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에 대해서 왕노릇 할 자신 있습니까? 네. 예, 그것을 여러분들과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때 가봐야 알죠? 그죠? 몰라요.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여러분들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 우리 부르심은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다스리고 통치하고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왕노릇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렇게 하려면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왕노릇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따라볼까? 부활에 참여하는 자. 예,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왕노릇 할지 안 할지를 지금 여러분 어느 정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자,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왕노릇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헛되이 믿지 않으면 예요. 헛되이. 여러분 잘못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뭔가 우리 신앙생활에 투자를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헛한 데다가 잘못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받은 것을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전사된 바 제사장 성경대로 삶을 다시 살아나서 개바에 보시고 그의 12제자와 그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도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와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으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맡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할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그들이나 이같이 전함에 너희도 이 같은 것을 믿었느니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자, 따라볼까요? 부활을 참여하는 자는 첫 번째 복이 있다.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거룩하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자, 여러분 첫째 사망 여러분 다스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죽어가고 있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첫째 사망이 여러분을 뭐하고 있기 때문에?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진짜 여기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자,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바울이 전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투자했다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부활신앙이라고 그러죠.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데 그들은 여러분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것들 뿐만 아니라 무엇을 고대했냐면요. 나중에 갯돈 타는 날. 뭐 타는 날? 갯돈 타는 날. 쉽게 말해 내가 투자한 것이 엄청나게 돌아오는 날을요. 늘 꿈꿨다는 것입니다. 늘 꿈꾸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포커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그때 성도들은요. 삶이 어땠냐면 정말 헌신한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다 자기 집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분명한 건 뭔가를 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회가 많이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아주 혼란스럽고 끔찍한 일이 바로 이 투자자들을 마음을 돌려버렸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정말 부활하고 수익률이 괜찮냐? 라는 거예요. 수익률이 괜찮냐? 그냥 빨리 빼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바울이요, 사람들로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를 하게끔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증거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100% 투자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어요? 돈을 100만 원 넣는데 100만 원 그대로 나온다. 100만 원을 넣는데 투자했는데 100만 원이 나와서 100% 수익률에서 200만 원을 갖는다. 라는 투자처 있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죠. 자, 그러면 100만 원 넣는데 10% 수익률이 있는 데 있다. 들어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아, 진짜. 뭐 경제에 부동산. 예? 부동산. 부동산이요. 예, 부동산이 약간 그렇게 그렇죠? 예. 제가 들은 건데요. 얼마 전에 누가요, 자기가 돈을요, 1000만 원, 1500을 넣었는데 수익률이 지금 한 달에 15만 원씩 나온대요. 어디서? 모르죠? 예, 증거가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넣었는데, 1500을 넣었는데 얼마가 나와요? 15만 원 이상이 나옵니다. 매달. 네, 매달. 괜찮죠? 괜찮지 않아요? 좀 불안한데. 불안해요? 그럼 여러분, 2천만 원이 들어갔다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매달? 20만 원. 여러분, 2천만 원 넣어서 은행에 나오면 얼마 나와요? 돈안 붙죠. 네, 한 4만 원 정도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런데 2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진짜 있어요, 지금도요. 그거 뭐예요? 예? 펀드예요. 뭐하는데? 네. 10% 넘는 수익률의 펀드가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증거를 대볼까요? 네, 제가 증거를 다 못 가져왔지만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을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한 이유는요, 왜 그래요? 보장됐기 때문에. 예, 그만큼 보장된 투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지 계속 얘기하는 것은요, 이것만큼 증거가 확실한 투자처는 없다라는 것을요, 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은 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100%가 아니라 300%에서 30에서 100%의 놀라운 수익률을 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 확증한 거기 때문에, 네. 확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게바에게도 보이셨고 12형제에게도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도 보이셨고 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예수님 형제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누구에게도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도 뭐했다? 봤다! 라는 거예요. 봐서 나도 어떻게 했다? 싹 다 버려버리고 거기다가 뭐했다? 올인 해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올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은요, 괜찮은 투자자예요. 그는요,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기다가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완전히 여러분 투자를 확증해버리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 부활한 것들이 없다라고 계속 거짓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여러분 투자를 하나님의 일에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간이나 재정의 에너지는요, 뭔가에 의해서 투자를 받으려고 해요. 그죠? 한번 여러분 재정 다 늘 점검하죠? 여러분 재정에서 어떻게 돈을 투자했어요? 여러분 온갖 쇼핑센터들이 나한테 투자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장난 아니에요. 네, 장난 아니에요. 온갖 먹을 것이 나를 부르지 않아요? 장난 아니에요. 너희 있는 돈 좀 제발 좀 나한테 투자해달라고 여러분. 투자할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유혹을 해요? 수많은 광고들 있죠. 아 진짜 어저께도 막 전단지 하나 날아왔는데 피자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먹고 싶다. 그냥 내 돈에 얼마를 투자하고 싶어요. 쿠팡에 가봐요. 그죠? 장난 아니에요. 얼마나 막 돈을 막 질러버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막 다 써야 될 것 같아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뭘 투자할 것들에 대해서 왜요? 웃음에 성령님이 임하셨나? 예.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그런 것이 나쁘진 않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정확한 투자처를 우리가 집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재정은요 다른 데다가 투자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데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허탄한 것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 너희가 허탄하게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단순한 우리의 시간과 삶과 에너지는요 정말 투자가 될 만한 곳에 나와요. 안 그러면 여러분 종됩니다. 종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정말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어요.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바울은요 그 부활에 대해 것 부활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따라해볼까? 부활은 수익률이다. 시입니다. 부활은요 투자한 것들을 수익률을 날 수 있는 확증적으로 얘기해주는 거예요. 찝어내는 거예요. 확증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는 엄한 데다 투자할 거예요. 회사에다가 투자하든지 회사 사장의 비전에 투자하든지 그죠? 여러분은 오너들의 비전에 투자하든지 그죠? 어떠한 사람의 비전에 투자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헛되이 믿는 거예요.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들이 영원히 천국에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여기 계신 분은 최소한 그러나 여러분들이 헛되하게 투자하고 헛되하게 심었던 거 믿었던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둘 것은 있다 없다? 없어요. 부활할 때. 여러분들이 뿌린 만큼 거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게 다가들어왔던 이 헛되하게 믿게 하는 것 부활에 대해서 정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많은 에너지를 흩어지고 낭비하게끔 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왔었고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흠뻑 듣고 거기에다가 교회는 다녔지만 많은 에너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분통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편지를 쓴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어떤 걸 얘기했는데 봐봐라 부활이라는 것이 있지 않냐.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와가지고 부활은 없다고 하고 부활이 없다고 자꾸 믿게 되니까는 당연히 여러분 투자처를 다른 데다 옮겨버리죠. 사람들이. 투자처를 다른 데다 옮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결국은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을 죽여버려야 돼요. 그것은 뻥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너희들 중에 자꾸 그런 메시지들이 일어나는데 쉽게 말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들이 흩어지고 다른 데 투자되는 것들이 있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똑같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과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 명확한 나라였어요. 너무 명확한 부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오셔서 여러분들이
뿌리고 심었던 모든 것들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뻥 없어요?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자기에게 투자하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음녀의 비전에 투자해라. 그가 너를 즐겁게 해줄 것이다. 너의 시간과 에너지들을 자꾸 그렇게 투자하게 해라. 이렇게 헛되게 믿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 심지어 우리 육신도 그것들을 따라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단단히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정말 안 돼요. 한번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5장 50절 읽어봅시다. 50장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50장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고요.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투자했던 것들, 우리가 심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혈과 육을 여러분 원수는요 잠깐 혈과 육을 집중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썩을 것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라고 해요. 썩을 것을 위해서. 썩을 것을 위해서 투자라고 해요. 썩을 것이 뭐예요? 썩을 것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썩을 것은요 뭐냐면 심었는데 그냥 죽는 거예요. 자, 썩지 않을 것은 뭐예요? 부활은 뭐냐? 심었는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썩을 것을 심는다는 건 뭐냐면 심었는데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민주혁 선생님이 종종 그랬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자꾸 뭘 심어요. 근데 어떤 사람 심었는데 하나도 안 나오는 사람 있어요? 이해돼요? 네. 뭐 밥을 한 번 사줬는데 안 나와요. 그런 거 봤어요? 네. 네, 그런 사람 있죠. 그 땅이 뭐냐면 썩은 땅이에요. 썩은 땅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땅에다가 심으면 어떻게 돼요?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최소한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오고 가는 맛에 싹튼 우리죠. 그런 건데 심었는데 안 나와요. 그것을 뭐냐면 성경에서 썩을 것을 위해서 심는 거라고.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썩는 것에다 심은 것에 여러분 뭐가 없다? 그러니까 유업이 없다. 유업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심었는데 뭔가 부활돼서 나올 것들로 심지 않으면요 유업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좀 나올 것을 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러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걸 문화테스트라고 해요. 심었는데 안 나와요. 그리고 심었는데 이자도 안 되고 100개 심었는데 100개만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유업이 없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유업이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이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따라 할까요? 썩는 것에 심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아주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성경은요 그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썩을 것을 심는데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고 있어요. 한번 성경 볼까요 우리? 어쩌면 35절 한번 봅시다. 35절. 자, 썩은 곳에 심어서 거두지 못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35절 볼까요? 누가 묻기를 자, 35절이 아니라 42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사과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자, 살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정말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썩을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거. 뭐가 있을까요? 썩을 것이 뭐예요? 썩을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육체들? 그렇죠. 여러분 육체도 썩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육체도 썩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의 재정 썩어요? 그렇죠? 예. 재정은 자머리 뭐와 같다? 날개 달린 독수리 같아서 언제든지 날아다니죠? 그렇죠? 언제든지 날아다녀요. 자, 여러분의 시간도 지금 썩고 있으니까 없어집니까? 예.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육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 썩을지 이 몸을 가지고 내 재정과 나의 육신과 나의 육체를 가지고 어디에다 심으라고요? 썩지 않을 것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바로 이 지혜를 알아요. 사도 바울은 이 지혜를 알았어요. 정말 내가 짧은 인생 가운데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이 나의 육신과 나의 재정과 나의 모든 에너지를 썩지 않을 만한 곳에다가 좀 심어야 됩니다. 그는요 정말 위대한 투자자예요. 어떤 사람은 워런 비핏이 정말 위대한 투자자라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위대한 투자는 사도 바울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위대한 투자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위대한 투자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썩을 몸들, 여러분의 썩을 재정들, 여러분 누가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들 재정 누가 가져가요? 그죠? 하늘에 가져갈 겁니까? 죽으면? 땅에 가져갈 겁니까? 다 누가 써요? 다 다른 사람이 써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들 집 주인이 누구냐면요 자기가 아니라 쥐래요. 쥐. 쥐가 집주인이래. 진짜 집주인. 거기에 계속 살 거야? 아니죠. 누군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썩을 것들에서 우리 인생들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굉장히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썩지 않을 것, 여러분 썩지 않는 것 따라 썩지 않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은 부활해서 부활해서 나타날 것들. 나타낼 것입니다. 부활해서 나타날 것은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심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그것은요 낭비가 없습니다.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낭비가 없다. 낭비가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힘써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왜요? 여러분 그것만큼 낭비되지 않는 투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요 낭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낭비가 낭비가 없다. 없다. 헛되이 없어지는 게 없다. 썩어지는 것이 없다. 저는 종종 너무 격려를 받아요. 이렇게 분에 넘치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분에 넘치게 해요. 좀 오버하는 느낌 있죠? 제가 뻔히 수입이 얼마인 줄 아는데 자기 수입의 많은 퍼센트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벨에서요? 아니요. 제가 볼 땐 썩지 않는 것을 심는 사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려면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돼 우리가? 써야 돼. 썩을 몸을 채우기도 해야 돼. 그죠? 네. 그런데 썩을 몸을 채우기도 하지만 썩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좀 분에 넘치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우리 요즘 성산 선생님 보면서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이 주중에 아이들 계속 전도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이면 목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금요일 여기 와가지고 애들을 계속 뭐 해야 돼요? 2-3시간씩 계속 가르쳐요. 배는 이만큼 나오고 점점 나와가요. 복음의 자가 커져가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앞에 계신 분들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우선 제가 이걸 가르치는데 제 마음이 아주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너무 좋아요. 저도 어저께 수정이랑 저기 그 세례 공부를 하는데 또 하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다시 메시지를 다른 걸 준비했는데 그 수정이랑 이 부활에 대해서 뭐 나누다가 마음이 아주 뜨거워졌어요. 제가. 몸은 막 굉장히 아팠거든요. 솔직히. 그거 하고 나서 거의 뻗었어요. 탈진돼 버렸거든요. 그런데도 제 마음은 아주 뜨거워졌어요.
제가 뭐한테 얘를 진짜 이 토요일날 지금 이 여자애를 진짜 내가 이 몸 아픈데 내가 뭐 하는가? 내 육신 썩어진 육신을 위해서 이 영혼의 부활을 위해서 이 영혼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막 에너지를 쏟고 막 하는 시간들이 참 소중하고 좋았어요. 저에게 좋더라고요. 분에 넘치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생님의 일로 애들을 가르치고 하지만 분에 넘치게 여러분 몸과 수고하는 분들 내 일이 아니라 목사의 어떤 비전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것은 낭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해볼까?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일해서 일하는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낭비가 없습니다. 우리 성찬 선생님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여기서 2시에 성찬이랑 성찬이 둘이서 막 기도하고 막 저걸로 뭐 우리 뭐지 아프리카 TV로 보는데 처절해요 진짜. 제가 변산에 가서 그거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변산에 가서 같이 기도했지만 생각해보시죠. 누구 일이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긴 말 다 빼놓고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이를 가지신 분이다. 또 임신한 분이다. 또 자유인이라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니다. 바울은 가능하면 결혼하지 마라. 왜요? 제가 결혼해보니까요 진짜 철저하게 깨달아요. 우리 아내랑 자녀들이 너무 이쁘지만요 제가 결혼해보니까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정말 없고 솔로들이 부러워요. 왜냐하면 솔로일 때 주님의 일에 여러분이 채울 만큼 투자할 만큼 채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결혼하면요 그거가 절반으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아내나 남편에게 자녀에게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다. 결혼해야 된다. 그러나 가능하면 왜 바울이 그렇게까지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정말 이 땅에 살 동안 낭비되지 않는 투자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강조하게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하시고 만나고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솔로일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 충분히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결혼하면은 남편과 아내와 남편에게 여러분의 시간들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너무 충분해. 우리 재성이 엄마 육아하는 거 힘들죠? 사역이 너무 충분해. 근데 성경 볼 시간도 없을 거예요 솔직히. 너무 많이 봐서. 네, 성경 볼 시간도 없어요. 너무 많이 봐. 나는. 여러분 육아하면요 성경 볼 시간도 없고요. 저희 아내가도 그래요. 저희 아내 성경 보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 애들 다 자고. 아주 좋아요. 너무 경험하고 싶다. 물론 여러분 자녀는 유업이에요.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로인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결혼하신 분들 남편분은 아내가 없는 것처럼 사세요. 아내는 남편이 없는 것처럼 사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십시오.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고 주님의 의가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의 삶이 그곳에 완전히 올인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부활로 증명될 것입니다. 그럼 부활할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유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최소한 우리 이길의 사람들의 가족들은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1000년 동안 살 동안 찌질이 같은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찌질이 같은 인생 살면 다 저한테 어떻게 돼요? 혼나요. 혼나요. 안 돼요. 지금도 화나는데, 지금도 화나는데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지금도 화나는데 크리스천으로서.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썩지 않을 것들을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은 것들을 걷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육으로 심지만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육으로 진짜 심고 있어요. 우리가 청소도 하고 교회도 돌보고 열심히 사람들도 돌보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무슨 문제 있으면 다 들어주고 그냥 그 우울한 얘기들 다 들어주고 뭐 그냥 별 말도 안 되는 것들도 그냥 다 들어주고 그냥 이렇게 지금 우리 육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주님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을 부하실 것입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것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지금 심어야 된대요. 우리 육신으로 그것들을 위해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것을 거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을 거둔다는 거죠. 여러분 연약하죠? 여러분 연약한 거 있는 분 있어요? 저도 참 요 근래 깨달은 게 참 내가 연약합니다. 제가요 좀 상태는 멀쩡하다가요 어떠한 우리 가정적인 사건만 일어나면요 힘을 못 쓰겠어요. 그냥 다 이렇게 좀 접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 참 연약하다. 그냥 이렇게 좀 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될 때. 저는 이것이 그 연약함이에요. 저의 연약함.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면서 얘기할게요. 그것만 오면, 그 연약함만 오면 그냥 다리에 힘이 쭉 풀려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사람 같아요. 제가. 자,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도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드는데, 연약해지더라고요. 연약해지고 그냥 이렇게 딱 안고 싶어요. 근데 요 근래 제가 참 요 근래 바울도 그런 연약함들이 있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가 뭐였습니까? 간질병이었습니다. 네, 간질병이었어요. 바울이 육신의 가시라고 표현했던 것이 신학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간질병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 간질병 들어보셨어요? 네,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도 갑자기 막 간질로 막 개거품 물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간질을 어떻게 해달라고?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 은혜가 네 간질병 있는 게 너가 족하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니까 그냥 간질 갖고 살아라. 왜냐면 네가 간질 있는 것들 때문에 네가 뭐하지 않아지다? 자고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너가 그걸 갖고 있는 것이 없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따라할까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은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겸손하게 그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미암아 강하게 됩니다. 강하게 된다. 여러분 가족들, 지체들 연약함들 보입니까? 네, 네.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연약해요. 네. 제가 봐도 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다 있어요. 여러분 조정한 강해요. 네, 완벽한 사람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합시다. 연약한 것은 연약한 것을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를 겸손케 하고 이것은 이것을 부활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부활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슈퍼내추럴한 바디로 여러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창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마음은 이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힘들지 말라고. 계속 투자하십시오. 아멘. 뭐에? 영원한 것을 영원한 부활할 것에 대해서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재정, 에너지.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걸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때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예요. 네. 네, 마지막 때 웃어야 돼요.
중간에 웃고 나중에 우는 사람들, 어리석은 여인들. 왜 그는 울었을까요? 이를 갈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있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딱 하나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겁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심었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했던 것들이 여러분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할 것들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그들이 계속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었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고 너희들이 투자하고 너희가 심었고 너희가 뿌렸던 모든 것들이 반드시 헛되지 않고 걷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람은 누굽니까? 위대한 투자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믿고 그분은 우리에게 투자하셨고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투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여러분 우리의 썩을 것들, 우리의 약한 것들, 우리의 육신의 것들, 우리의 욕된 것들을 정말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위해서 심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이 위대한 투자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투자자가 되기를 부르시는 주님. 주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헛된 것들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일에 견실하고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저는